어려운 총회의 뜻이 일어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임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유기영 시민총회장 저하고도 만나서 오랫동안 사실 희로애락을 같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체를 맡게 된 것을 한편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더 위대한 종이 되실 줄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이 많은데 그 중에 뭐 최고다 하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종이 된 과정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고 또 사람을 선동해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사울은 그 당시 그것이 당연하다. 사울의 신앙으로 봐서는 그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봐서는 예수는 오늘로 말하면 이단 사설입니다. 그리고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은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 사도가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같이 떨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음으로 성령이 크게 뜨겁게 임해가지고 그는 영실상관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두 가지 난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탄압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장 신임하던 젊은 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사명이다. 그를 옥에 가두는 것이 사명이다. 예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더 벌떼같이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자기 성전에 와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이 빠져나간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구름대같이 모이고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앞장선 것이 사울이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지휘자로 와 있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사람,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더라. 거기 진짜 신자들이 거기 있다더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신임장 결제받은 문서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들 편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가십니까? 얼마나 큰 반역자입니까? 요새 정치 현상을 보면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야, 저 사람 데려다 검찰총장 시키면 아주 잘할 것 같다. 우리 편에서 일할 것 같다 가서 데려다 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한테 칼을 들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가니까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울이 받는 핍박이나 비슷하다.
유대인의 탄압은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큰 걸림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선교 사업을 하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이방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는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는 예수 믿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파악하려고 이 교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 간첩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를 믿을 수가 없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가. 그러면서 첫째는 의심하고 두려워했다.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이러한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와달라고 사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직구하고 있는 중에 이를 진짜 도와준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이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 바나바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름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핍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 사울이 핍박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쭉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를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는 밭을 팔아서 첫 초대교회에 재산을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사울의 행적을 봐도 사울은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뭔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탄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역을 해야 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다. 이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을 데리고 동행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가지고요 사도들한테 모여놓고요 내가 그동안에 사울의 행적을 봤는데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했고 또 그는 그동안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것을 회개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면 3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과 같이 협력해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믿음이 잘 안 좋고
그냥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말은 믿을 만한 거예요. 바닷말은 바나바는요 실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거기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요. 또 바울이 나타났다. 참 사울이 나타났다니까 사람들이 중심 가지고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냐? 고향 다소에 가서 집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11장, 13장 이렇게 가보면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간 바나바가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더 훌륭한 종이 있는데 그게 바나바. 그래서 사울이 그래 타수에 가서 지금 묻혀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둘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동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요 거기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야. 아무리 기도를 해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나는 순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나 전도여행 다녀야 되는데 나를 보내주시오.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을 해서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북으로서 가니까 거기서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까지는 자기가 선임 목사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사울은 부목사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이 분명한 내가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 사람을 선임자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뒤로 보니까요. 사울이 앞장서. 바울이 앞장. 그 바울이 그 북으로 섬에서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돕는 거예요. 전도여행하면서 각각 동안을 나가면서 도왔습니다.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와 동역을 하고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바울의 조력다로 13장 2절 뒤에 보니까 그 뒤로는 자기가 선임자가 아니라 자기는 바울을 돕는 자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어떤 조직의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동역자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데리고 가서 사울을 보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일생 동안에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 때문에요. 그 전도여행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저 위 북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북으로 성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갈라졌어요. 그래도 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누구를 따라다녔는가 하니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행전 아닙니까? 바울을 따라하면서 다 기록했는데 바나바도 바울 못지않게 하며 전도여행 했을 거야. 자기 조카들이 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모여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적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을 진짜 종으로 세워준 협력한 바나바도 너무나 훌륭한 종이다. 바울 같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은 종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은 그와 잘 행적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한 그런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4장에 가면요 바울의 유언이 나와요.
바울의 유언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가 그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유언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데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따라하니 그 중에 지금 내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만 나와 같이 있느니라. 누가도 아마 옥에 갇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자기를 배신하고 갔어. 1차에서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때까지도 바울의 조력자예요. 변하지 않았어. 감정으로 서로 얽히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군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겨울이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부부의 그런 심정을 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책을 가지고 와라. 가죽 종이에게 책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 세상을 떠날 날이 하나님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 필요한 거 추워서 내가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뭐냐, 겉옷을 가지고 종이랑 나와라. 불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으며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이 사람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해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펴었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굴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니라. 그러면서 그는 명단을 주고 공개하는데 그동안 나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너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브리드가 바울과 신라 있잖아. 신라는 옥중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힘이 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혹시 옥에 갔는데 그 옥에까지 나를 따라오고 힘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옵니까? 아이고 목사가 얼마나 어떻게 했으면 감옥에 갔어.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간 거예요. 나도 감옥에 가서 같이 하다못해 발이라도 씻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라가 그런 사람. 또 2차 전도여행 때 그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계속 내려오는 쫓기는데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쫓겨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홀몸으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 조력자를 만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을 만나요. 그저 바울 사도가 옛날에 하던 일은 뭐요? 가죽 그가 만지는 거 아니에요. 천막짓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할 일이 뭐 있을까 하고 가다 보니까 간판이 딱 있는데 거기 뭡니까? 그것이 천막짓는 일. 야, 천막짓는 일 가서 도와줘. 합의라도 얻으면 되겠다. 아마 성경에는 없어도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좀 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마침 잘 됐습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하라 지금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그래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고 빌레몬 같은 사람도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 유수도 같은 사람도
자기 성전으로 쓰라고 자기 집을 내는 사람. 이런 동역자가 고린도에 많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역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위대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눈물로 도왔던 사람, 물질로 도왔던 사람, 기도로 도왔던 사람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 나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나만 잘 살고 나만 훌륭하게 되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건강하고 내 자신만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관이 하등된 방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으면 그래도 시야를 넓혀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또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좀 협력자가 되고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도와줘서 큰 일을 이루자. 이런 협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도요, 축구를 골을 넣기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감독들은요, 골 잘 넣는 사람보다 어시스트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만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야구에서 희생버터가 뭡니까? 나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내놓고서는 나는 죽기 위해서 그 계획이라. 그래놓고서 다른 사람이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희생버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내가 한번 부흥시켜 볼 것인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 저 앞장서가지고 말이야, 저 꼴비스에서 안 되겠네. 당신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말이야, 내가 하는 거 앞장서서 내가 하면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이름 나는 거, 내 명예가 막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핍박을 받고 나는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높아지고 복음의 길이 열리면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총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에서 내가 좀 어지간히 큰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장로 생활을 했는데 그냥 자기 부목사가 조금 설교만 좀 똑똑하게 하잖아요. 딱 잘라서 저놈이 오도파가면 내가 내려가고 교인들은 인기가 나한테만 저놈이 다 가고 잘못하면 교회 뺏길까? 교회 뺏기면 어때요? 까짓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지. 집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대체가 그럼 목사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이야? 이 집사 주제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그 사람 끌어안고요. 내가 못 받은 은혜를 네가 받고 능력을 받았으니 힘내라. 그러고서 같이 다니면서 가서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교회 부흥되면 되지.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총회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다. 이것이 깨지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요. 목회가 성공할래도 나를 돕는 집사, 나를 돕는 장로, 나를 돕는 평신도, 그 마음이 자기 높아지려고 남한테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목적의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생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인연, 그걸 뭐라고 하냐, 인복이다. 나는 인복이 재물복보다 더 중요하다. 부모를 잘 만나고 오늘도 오다가 사모하고 그런 얘기했어. 참 이게 아내, 남편, 부부 잘 만나야 되겠더라. 그거 참 그것도 필요하지. 다 이런 거 형제, 인연 이건 뭐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친구, 동아리 뭐 이런 거요. 직장에서 하는 거. 다 이게 사회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회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돈으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인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 노예에서도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모임. 총회에서도 서로 반목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지고 전부 다 하나로 남을 나보다 낫게.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같이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인데, 그래도 나는 자부하는 것이 우리 총회는 그런 총회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걸 줘야 되지만 좋은 동역자, 협력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좋잖아요.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유익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게 해주세요. 나를 돕게 해주세요. 나를 높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베껴야 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디딤들고 버팀목이 됐던 바나바의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버팀목 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성국적 사역을 위해서 기득권을 양보하고 포기했던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나를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인 사람인 사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해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을 찾아서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처럼 남을 세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 자세를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취임식 예배니까요. 우리 전중희 총회장님, 나는 우리 총회, 전중희 총회장님 따져보면 아이고 흠이 없어? 있지. 근데 흠을 보려고 안 하고 나는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 저 양반은요 소통의 달란트가 내가 이제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참 저분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속에서 또 그냥 자기가 삭히는 거예요. 예, 이런 총회장님 만난 것도 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유기영 신임 총회장님, 내가 저분 만나서 오랫동안 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까칠하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래 만나서 친구죠. 친구 변하면 자기 주장한 건 끝까지 똑같지 말이야. 시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하면 내가 처신을 안 해. 그런 거 안 하더라. 야, 그거 현재 목회자들한테 찾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임원 다 거쳤잖아요. 회의록 서기, 또 회계, 총무, 또 노회장역에서 충청도에 잘 어렵고 참 힘들었어요. 다 한 거지. 또 학장 신학교에서 후배거지. 이렇게 내가 쭉 이게 보니까
그래도 총회장으로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목사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바울이 되었는데 사울이 도살이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 내가 느끼는 게요.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할까. 그런데 안수받고 나서 변하는 거예요. 안수받고 나서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만드는 것도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에 맞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내 두뇌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다. 제가 어느 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주관을 했어요. 주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한참 지난 뒤에 우리 대전구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장례식장 갔는데 내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은 장례식까지도 부흥해야 돼요. 그래요. 아 그래요.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초상이 났어요. 내가 장례를 한 번이나 해봤다뇨. 나 이거 떨려서 큰일 났어요. 담대하다. 담대하다. 그랬더니 그 옛날에 했던 거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한 거 그것 좀 보내주세요. 자료 좀. 내가 그게 뭐 설교문도 아니고 그냥 외운 건데 그랬더니 그거라도 보내줘.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말고 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해라. 예? 뭐 입관예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설명해줬지. 그대로 내가 했더니요. 아이고 그때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있는지 몰라도요.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못해요. 대부분 그냥 목사 안수청을 해서 교회도 교인도 없고 조그만한 목회 하다 보면 이제 큰 교회 목사 만나면요. 지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교회예요. 교인이 몇 명인데 그거 물어보는 거 대답도 하지 마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는 5,000년, 6,000년입니다. 당당하게 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득지하고 나 한 사람 못다고 합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합니다 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집례하는데요. 거기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오잖아요. 아직까지 저 목사는 아이고 키도 조그만하고 생긴 것도 별거 아닌데 저렇게 당당한 거 본 게 천국이 있는 것 같네? 응? 그런 자신감으로 목회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 취임하시는 우리 유기영 목사님이 그런 총회장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가지고서 안진뱅이를 고치는데요. 안진뱅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요 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딱 보고서 하는 소리가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다냐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느니 그것이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금과 은으로 주장하는 총회에 부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총회는요 작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총회가 됩니다. 그런 총회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총회장님 오늘 여기 이 총회 취임사 딱 보니까요. 내가 쭉 읽어보니까요. 뭐 다른 얘기는 뭐 눈에 쓱 안 들어. 한국교회는 인기 영합주의 세속적 교회인데 바꾸야겠습니다. 종교 다연주의 배척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척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배척합니다. 자기 과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성경적인 작태들 토해내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못했지. 그대로 하시면 성공하겠다. 이제 여기 계시는 총회원들 또는 뭐 하나교회 성도가 계신지 노회원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총회장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총회원들이 할 것은 힘껏 밀어줍시다. 힘껏 도와줍시다. 디딤돌이 됩시다. 바나바처럼 누가처럼 신라처럼 그리스길라 아블라처럼 아블라처럼 우리 총회장님 일 잘하실 수 있도록 이왕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웠으니까 잘 도와주십시다.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본받지 말고 교회가 정치 세력에게도 모범이 된다. 야, 교회처럼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도 총회장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좋은데 다른 쪽에 보니까요. 물러난 총회장들이요. 또 물러난 노회장들이요. 신임 노회장, 후임 노회장을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사람보다는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요. 우리 전중희 총회장님은 안 그렇듯이 도와줘야 돼. 또 전중희 총회장님 지금 후보로 자기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나는 솔직히 좀 도와줄 게 없어 그렇지 마음으로는 자꾸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총회 유기영 총회장님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총회 만들기에 다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중희 총회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총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총회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세기까지 바나바가 도운 것처럼 우리 총회 내에 또 노예에 교회에 이런 협력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총회장님이 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태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